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앉을 때 이렇게 양가에 앉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양가에 앉고 그래서 저기 2층까지 하면 한 60명은 그래도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뜨문뜨문 앉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고 또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또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또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또 스스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지하실부터 해서 어제 또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20리터를 좀 신청해놨으니까 분무기로 여기를 쫙 뿌릴 것이고 예배 시간 전마다 토요일 날이면 다 이렇게 할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들어올 때 손 세차하고 그리고 여기 안내위원들이 새로운 사람은 전혀 못 오게 한 2주 있다가 오시라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걸리면은 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내 몸이 안 좋다. 뭐 그럴 때는 감염이 될 우려가 있거나 내가 감염이 됐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화 문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모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시청에서 3통이나 등기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공지도 긴급 메시지 해갖고 얼마나 문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는 것, 스스로 닫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사람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저의 마음은 결심하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경찰이 와갖고 문을 꽉 잠그고 못 들어간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그날이 올 때는 이제 아마 공산당이 오든가 그러겠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힘써 우리 믿음대로 여러분 너무나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오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또 오시면 이 믿음이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됐지 그 믿음을 책망하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교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며 또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늘 밤에는 와서 여기서 자리를 피고 자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수 믿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저주라고 그런다면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뭐가 행복할까요?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함. 자유로부터 자유함. 여러분 죄는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벌써 나무 밑에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죄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어떻게든지 안 나타나려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니까 이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만 돼도 아니면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분의 나의 아버지임을 뒀다 하면 굉장히 뿌듯하지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삼고 나는 누구?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네,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늘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가부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 새신같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실 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디가드가 나 옆에서 늘 나를 지켜주고 위험에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냥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혼자 알아서 해, 그거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죠. 또 우리 여러 가까운 사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관된 분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이런해서.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는구나,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오히려 죽음을 자랑으로 여겨요. 자랑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예, 한동안 우한에 막 퍼졌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우한에 가서 선교사로서 좀 그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지금은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여 위칠 자리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외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죽어도 그 후에는 뭐예요? 천국이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나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만 하느냐,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를 흔들흔들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따를까? 왜 어려움이 따를까? 왜 힘든 일이 겹칠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하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이 배척해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왜?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삶 자체가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해요. 아마 여기 교회 오늘 올 때도 지난주에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막 교회 간다고 막 친척들이 얼마나 전화가 왔는지, 그냥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도 내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거고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날리고, 어르신들은 그 자녀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지만은 자녀들의 성화 때문에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없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느냐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미워해요.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거부감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처음 핍박받는 예를 들어줬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그것을 미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그 핍박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니까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같이 뒤를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많이 봤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늘 성전 민문에서 돈을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라가는 게 막 춤을 추면서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몰려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그 병 고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막 그러면서 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쪽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누가 잡으러 왔느냐? 사내들이 공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 지나면 이제 경찰에서 여러분들 다 문을 지키고 있다가 교회 예배 끝난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경찰로 아니면 유치장으로. 그때도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래갖고 아니면 법정에서 꽝꽝꽝 300만 원. 당신들 예배 드렸으니까 300만 원. 이와 같이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내들이 공회예요. 이 사내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70명으로 구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런 종교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70명이 왜 이렇게 모였느냐?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는 사법권만 행하고 사형 그런 것만, 나머지 민법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자체직으로서 해결하라. 그래서 그냥 자체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법원, 대법원과 같이 합쳐진 자체기구예요. 사내들이 공회원.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 그런 여러 가지 민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절 보면은 구성 요원들이 나옵니다. 자,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했죠. 5절과 6절에도 이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합리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자들, 곧 이성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니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안 믿어요. 현실성이 없는 것, 곧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악령도 안 믿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이때부터, 이 말이 유행할 때부터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더 아주 현대를 다 사로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지금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하나님보다, 신보다 신을 제끼고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어디서 시작한지 알아요?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왜? 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최고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먼저 해요? 신이 먼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이 먼저죠.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에게 순종하려는 이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현대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바로 이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주의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식자,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분들에게 공격받고 배척받을 것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신문에는 이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잘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도 이단으로 취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 사두개인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 감염된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신천지 그 교인이 그곳에 들어가 잔입해갖고 그거가 접촉했기 때문에 연관됐다고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신천지 있으면 자수하고 강명 찾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언니고 몰라요. 거기도 한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교회들은 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방어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6만 교회인데 한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천지 2단 때문에 제가 2단이 그 막 전수조사하고 막 그럴 때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기독교 불똥 튀기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막 계속해서 국회까지 결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더 아마 더 하면 더 하지 안 하는. 그래서 이번 주가 하나님 이번 주에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좀 수그러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날지어다. 막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 바랍니다. 안진병이도 일으켰는데 할렐루야. 암병도 일으키지만 치료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고 이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당해야만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선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입이 떴다 뭐 하겠어요. 이 입이라도 좀 한번 외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사람은 확실하게 확진자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에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믿고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함께.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어떤 사람이 핍박하느냐? 정통주의자들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했어요. 이 장로들은 바리새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이 고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통에 매여서 이 정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일 극렬하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정통주의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붙으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이 잘 말씀을 어긴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너희들이 전통을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파괴시키고 있다. 여러분,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항상 이 전통적인 것에 의하여 공격을 당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처음에? 그렇죠. 전통으로 내려온 제사입니다. 제사.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는 분에게 한번 우리도 제사를 많이 지냈지만 한번 물어보면 제사 지낼 때 그 조상의 혼이 와서 잡수세요? 제사 지내본 분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여기는 없고 뭐 저기 황 집사님네는 제사를 한번 지냈었을 테니까 와서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네, 안 잡수세요. 네, 머리 이렇게 요즘에 말하면은 침 튄다고 말 안 해. 안 잡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애들부터 내려온 거니까 안 하기는 뭐하니까 전통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핍박하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반 교회에서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개척 초에 어린이집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별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교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침례교를 그 별내 침례교 하나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단이 아니라 일반 교회는 다른 것이 있다. 거기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니까 이 침례교회는 침례만 하니까 침례를 굳이 고집하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단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 이 원래가 침례를 해야 돼요. 원래가 물속에 쑥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전통에 이게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약식 세례를 물로 뿌리는 세례를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내려온 것이 되고 이게 진짜로 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를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 결국 다 이단이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러한 핍박이 온다는 것.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 그룹을 말해요. 대제사장 그룹. 이 대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종교, 제사 지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오는 그 모든 것을 권을 줘요. 짐승을 바꾸는 거, 돈 바꾸는 거, 그런 걸 다 누가 챙기는 거 아니? 제사장들이 챙겨요. 경제권이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도 있어요. 이 로마 식민지, 이 로마 사람들과 밀착을 해갖고 정치적인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부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그래갖고 가자마자 뭐요? 성전을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리는데 막 비둘기 날려보내고 동전 엎은 거 엎어버리고 또 짐승 막 다 엎어버리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일 대제사장 그룹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됐거든요. 제사장 그룹은 이런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로마에 결탁하여 이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경제권을 못하게 막 난리치고 뭐 내가 성전이다라고 막 하느니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은 생활에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돈도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도 있고 학문도 높은 단계까지 성취하여 박사학위도 받았고 이런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계속 핍박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받게 되고 전화가 왔는가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하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거를 다 지시한 거야. 경기도 도에 있는 모든 군에다가 다 지시해서 교회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조사하고 뭐 예배 시간 몇 시에 드렸냐 뭐 했냐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75% 예배 드리고 25%는 안 드렸다. 아직도 기독교의 예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증에 아주 그냥 없어져야 할 그런 단체다. 그래갖고 국회에 건의해갖고 이번에 아예 그냥 꽝꽝꽝 어제 갑자기 그거를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왜요? 앞으로 더 핍박을 하려고. 아주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점점 더 기독교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소독하고 오독하고 서로 이 신천지에는 안 오게 하고 여러분 떨어져서 이렇게 서서 앉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눈 인사하고 또 주먹으로 인사하고 서로 하면 이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도 그래요. 제가 이 업무가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못 올 것 같다고 이해한다고 오지 마시고 오지 마시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한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핍박하고 또 이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핍박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돈 많았다고 성공했냐? 공부 많이 했다고 성공했냐? 정치에 입문했다고 성공하느냐?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넘버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도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정치꾼도 예수 믿어야 되고 당신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는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더 나. 그래서 더 핍박이 나는 거야. 막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거부와 핍박이 있음을 여러분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돼.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거나 핍박을 안 합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로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70명의 사내들이 공원 앞에 둘러서서 신문을 받을 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둘이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인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던 사람이 입이 딱 다무는 거야.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 맞을 겁니다. 예언이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00% 맞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 무다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게으른 사람은 소가 된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된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개미가 된다. 그런 사람도 있죠. 윤회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걸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로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지옥.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도 많고 공부 많은 사람도 있고 위인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죄를 면제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3생이라 그랬잖아요. 태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일생, 7, 80년 동안, 그 다음에 영생, 바로 영원한 지옥에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일생에 결정이 돼요. 일생.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같이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19가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국에 그렇게 많이 퍼질 때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퍼질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중국에 마스크 다 보내겠다고, 뭐 이 세척제 보내겠다고 다 계약한 거니까 그 안 보낼 수 없은 거예요. 왜 거기다 보냈냐고 난리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안 보냈죠. 안 보냈죠. 그걸 미리 비축해놓고 야 언제쯤 되면 이만큼 확장이 되고 이만큼 되니까 우리 공급해야겠다. 미리 땡겨서 해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죽은 다음에 그 천국까지요 미래 세계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담 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이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얼굴이 홍단모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시키는 것도 잘 못 시켜요. 제가 이 학가산 연화봉에서 근무할 때 거기 부식을 이렇게 메고 오는 방위병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끝나. 한겨울에 부식. 군이 우리 육로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면은 시간 남으면 뭐 이거 청소하고 저거 청소하고 막 시키는데 그거를 시키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야 쉬었다가 가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싫어요. 남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런 거 차라리 지고 말지. 그 옛날에 동네에서 왜 패싸움 시키잖아요. 산소에 불러다 놓고 너 누가 힘이 세냐 한번 해라. 야 난 졌다. 난 싸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내려와요. 그러나 내가 강단에서 양보하지 않고 외치는 것이 있는데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편리주의에 살면 안 됩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 가요 뭐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다니면은 이는 안 믿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말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없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왜? 심판이 있다. 너 지옥 간다. 멸망에 빠진다. 그들이 핍박하고 거부하고 탄압을 했지라도 그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엘리트들이 앞에서 무엇을 뱃대나 잡던 이분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참 무식쟁이가 뭘 말해? 그렇게 깔보고 있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다녔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대요.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나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랬어요. 엘리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방에 날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네끼리 의논해서 이 베드로 요한을 한번 그냥 이겨보자 하는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사내들이 공회의 결론이 17절, 18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다시 이제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나 신학이나 또 머리 좋은 학식 아무리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 말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진리예요, 가짜예요? 진리는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다 들통나. 이번에 신천지 가짜가 다 들통나잖아요.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막 숨고 그래 다 들통나요. 그거는 들통나게 한 거 이재명이 잘한 것 같아. 근데 기독교까지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그건 잘못한, 그건 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4장 2절에 나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를 가르치는 걸 싫어했어요. 베드로는 부활을 막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말하잖아요.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입을 막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덤에 있는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야, 네가 거짓말했어,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가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지만은 이 석학들 또 권력 잡은 자들 율법 학자들 앞에서 어떻게 입을 딱 막을 수 있느냐, 어안이 벙벙해갖고 말을 못하게 했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끌려가고 재판석에 있지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슨 말할까? 머리 굴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증언할 기회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증언한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재판석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다? 성령이니라.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가서 어떻게 전해? 뭘 해? 근데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성령이 동행했어요. 그냥 고민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에 멈춰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전할지 모르지만 내가 길거리에 쓰고 또 이 동료들 친구들한테 말해야겠다 딱 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않기 바랍니다. 동료처나 거래처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긴장하면요 상대방의 눈치를 못 봐요.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다 긴장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못해요. 긴장하니까 끝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소곳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어 필요한 말을 주시는데 언제 어느 때 아주 가장 중요한 때 초점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일할 때도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할 때도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중요하게 이렇게 긴장 안테나를 두고 고정 안테나를 두고 하면은 아주 그때도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들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티를 안 내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편한 관계 속에서 살면 핍박이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반대가 온달지라도 이 정통주의 앞에서 합리주의 앞에서 현실주의 앞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살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 인생의 삶에 확신만 있다면 담대함만 있다면 무엇이 겁나겠어요?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구원하지 또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것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